새해가 되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그 때깔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광이 나고 뭔가 기대감이 가득한 그런 얼굴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새해 첫 한국어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이렇게 감각을 세우시고 집중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강해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벌써 1년 전이라 그죠? 기억이 나면 정상이 아니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모두 다 어디로 갔어요? 대부분? 어디로 갔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위에 이스라엘 맨 위쪽 지역 어디죠? 네, 갈릴리. 여기가 많은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이 밑에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풀풀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경험했지만 또 다시 사라진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혼돈과 내가 3년 동안 따르던 예수님이 사라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냥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혼돈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와요. 그곳은 어디냐면 그들의 고향이었고 그들이 어부 생활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분명히 제자로서 3년 동안 키우고 비전을 주셨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내 갈 길을 잃어버리고 혼돈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주로 뭘 하냐면 자기가 그냥 잘하는 것, 익숙한 것, 돈 벌 수 있는 것, 먹고 살 것 이런 쪽으로 관심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명과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니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돈 벌어야지. 내 하던 일 해야지. 그리고 대다수의 제자들이 다시 어부의 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그 껌껌한 새벽에 누군가 저 밑에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시오 하니까 그 말에 또 순종하면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했죠? 동수 형제 혹시 기억나요? 몇 마리? 모나미 불펜?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를 걷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지난 1년 전 거를 상기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야 이제 오늘 또 내용이 이어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숯불을 구워놓고 숯불에다가 뭐뭐 올려놓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오병이어와 같은 것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오병이어였지만 여기는 이제 피쉬가 몇 마리였는지 혹시? 피쉬 한 마리.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피쉬는 복수 단수 구분이 없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를 올려놓고 떡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떡과 물고기 한 마리를 올려놓고 제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갖고 와라 하면서 그 여러 명의 제자들을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물고기를 한 마리밖에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은 여러 명인데 네? 잡아올 줄 알고요.
순종의 대가였거든요. 153마리는 그 순종의 열매의 그 달콤함을 직접 이 오감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일부러 한 마리만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순종이야말로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갖고로 할 때는 똑같이 피쉬지만 거기서는 복수로 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음 요한의 기록이 참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이렇게 떡과 물고기로 주신다라고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현재형으로. 이게 한 40년, 50년 후에 기록된 기록인데, 다른 것들은 이 역사 기록들이니까 그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장도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흐름상. 그런데 여기서는 조반을 주신다 하면서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도 지속해서 공급하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시 그 비전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돈 속에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공급하고 먹인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지난 4, 50년 동안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2025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현재 진행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제 본문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다 무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갔잖아요. 그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요. 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이르십니다. 이제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호칭을 부르세요. 근데 저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사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새 이름을 주셨어요. 원래 그것이 뭐냐면은 베드로, 또 하나는 게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식의 이름이고 게바는 그 아람어식의 이름인데 똑같이 이제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말이고, 시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이름, 내가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세우겠다 하면서 아주 놀라운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러셨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현재 그 영혼의 상태가 이 반석과 같지 못한 그런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상기시키셨겠죠. 네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보여주신 거겠죠. 그런데 더불어서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잠깐만요. 우리 누구지? 성원 형제가 앞으로 좀 오자. 여기 자꾸 가져가지고 안 보여요. 여기 앉아. 일로 와요. 여기 앉아. 뒤에 저기 누가 그래도 일로 와. 자, 저 뒤에 있으면 사람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멀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자, 보여도 앞에 앉으면 좋습니다. 여기도 제 옆에 앉아도 돼요. 네? 일부러 3개 갖다 놓는데 맨날 아무도 안 앉더라고요. 건우가 때 한번 앉더니 그 다음부터 안 앉아요. 네. 뭔 얘기하다가 말았죠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었을 때 부르신 그 동일한 센턴스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너의 지금 영혼의 상태도 보여주면서 동시에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었거든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제자를 삼으시는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래? 네가 지금 혼돈 속에 있으면서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리더처럼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렇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가 찬양할 건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따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볼 때 헷갈려요. 한국말로도 조금 헷갈립니다.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뭐가 있죠?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리더로서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후자 쪽으로 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정말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면은 약간 경상도 남자 같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딱 말하면 되는데 이게 뭔가 부끄러운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자, 다음을 16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표현 안 하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사랑한다라는 정확한 표현을 안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도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 될 거를 경상도 남자처럼 당신 나 사랑하나? 당신 나 사랑하나? 말로 해야 하나 가시나요? 나 사랑하나? 내가 사랑하는 줄 모르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3번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제 한번 올라가 보세요. 15절로 가보세요. 우리 한국말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계속 똑같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그런데 여기서 이 헬라어의 사랑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여기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네가 나를 조건 없이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사랑한다라고 직접 표현도 못하면서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때 언급하는 사랑은
그 필레오의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사랑을 말해요. 어느 정도 조건도 있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데 신적인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조금 차원이 약간 낮은 사랑으로 답변을 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는 현장에서 3번을 부인을 합니다. 이 사건이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 마음속에 양심이 찔렸을 거예요. 내가 신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차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16절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봅니다.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의 이때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때 이렇게 2번 대화를 주고받자 예수님이 사랑을 바꿉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참 배려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필레오의 사랑으로 바꾸세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그러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꾸만 물으시니까 이제 좀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바꿔주죠. 그런데 베드로도 한번 바꿉니다. 아십니다. 할 때 예수님이 사랑을 바꿀 때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이 바뀌어요. 한국어 성경이 그걸 표현을 못하는데 여기서 이제 헬라 원문에서는 그 안다라는 것이 단어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헬라 단어를 외우지 못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이다스라는 단어로 안다라고 그렇게 아십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오이다스는 지식적인 안다는 거예요. 직관적인 암, 지식적인 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예수님이 그 단어를 바꿔서 필레오의 사랑으로서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했더니 이때의 베드로의 그 아십니다는 오이다스에서 기노스코로 바뀝니다. 이 기노스코는 경험적인 사랑을 말해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주님과 저와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했던 것도 맞거든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지 주님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베드로의 대답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실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15절 다시 가볼까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 어린 양이라고 해요. 어린 양을 먹이라. 자, 16절 다음 부 보면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사랑의 응답이 왔을 때 그에 대한 리스판스가 내 양을 치랍니다. 아까는 어린 양이었죠. 어린 양에서 이제는 양으로 바뀝니다. 이제 양이 성숙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어린 양을 먹이고 칠 때 그 양들이 성숙해질 것이다. 마지막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받으신 직접적인 그 동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랑의 마음을 받으신 예수님의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목양을 해라. 이제 목사님이나 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목양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얼마든지 이 목양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또 작게는 목양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사랑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마음이 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은 나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변해지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막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봅니다. 막 타락한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고 정말 믿지 못할 이야기들을 막 듣게 되는데, 그 시작점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을 해서 이 목양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어서 잠깐 아이 보내고 이래서 꼭 안 나가셔도 되고 나가셔도 되지만 꼭 안 나가셔도 되니까 편하게 하세요. 우리가 초심에서 멀어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것이, 그 사랑이 멀어진 것은 아닐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비전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이게 막 회색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나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검해봐야 될 1순위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졌는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목양을 잘해요. 저도 10년 이상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 거기서 파워가 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뭐 지식, 지혜도 아니고 그런 건 다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내가 주님을 진짜로 많이 사랑할 때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파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것을 이 새해 첫 예배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읽어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멀어졌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만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찾습니다. 목사님 은혜가 없어서 내가 은혜가 없어요. 그런 마음 갖고 있죠? 목사님 메시지가 아우 지겨워. 목사님 왜 이렇게 좀 신선하지가 않아?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다른 데서 강의를 듣고 은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시원하고 막 은혜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목사님 말씀도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우리 공동체도 막 별로고 그냥 저기서 들으면 신선하고 참 뭔가 있는데 여기 오니까 참 뭔가 이상하다. 은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막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특히 요즘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자리를 뺏어갔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돈 속에 있다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라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이름을 대입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우 주님 물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요한의 아들 누구야? 요한의 아들 성이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찬양해 봅니다. 요한의 아들 성이라. 우리 저 청년들 언제 모일 수 있는지 한번 상의 좀 해봐, 날짜 좀.